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법과 율례를 따르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격을 통하여 저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설계하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오니 거룩하고 경건한 걸음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맹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낭독을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제인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생각, 그리고 이기심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우리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멀리 갔을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그릇된 길을 걸을 때도 관용하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다시금 죄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도 감사를 몰랐고 많은 것을 받고 누렸으면서도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은 것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분명히 복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만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며 가족을 원망했습니다. 내 잘못이나 남의 잘못이나 그 잘못의 원인이 다 나에게 있건만 오히려 남에게 원인을 전가하는 고약한 습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인생길을 밝고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어둡고 외로운 길로 여기며 사단이 이끄는 어둠의 길을 걸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복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사고에 기복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참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은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들은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인생 길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한 자리에서 오히려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산 믿음이 소멸로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간직한 저마다의 은혜의 소망들이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순종을 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 살아가는 때가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원수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인생의 에너지가 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인생길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흙탕물 속에서도 고고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 삼위 하나님께서만 운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국가적 위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인 유다에 여호사밧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흥왕하고 국민들은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유다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과 암몬이 유다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중대한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가와 정략 결혼도 하였습니다.
또 아합의 요구에 따라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왕이 미처 반격을 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적군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유다왕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수십만의 당당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침략군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애굽에 찾아가 애굽 군대를 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애굽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왕은 온 유다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점이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과 나라의 역사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만났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적 위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연합군이 물밀듯이 진격해오는 다급한 상황에서 군대를 모아 싸움터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나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난 1990년 걸프 전쟁 때 일입니다. 당시 미 대통령은 TV 생방송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라크는 사막의 대전차 지뢰를 징검다리처럼 매설해 놓았고 엄청난 양의 생화학 무기를 준비해 놓고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 당일 하나님은 강한 북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래밭에 매설한 지뢰는 다 드러났습니다. 역풍이 불기 때문에 모처럼 준비한 생화학 무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이건 개인적이건 위기가 찾아온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밖으로는 끊이지 않는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적 위기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합니다.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혹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입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았던 그릇된 생각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좀 배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가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 기계 부대에 쫓겨서 프랑스의 작은 어촌 덩커크에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는 독일 비행기가 계속 폭탄을 퍼붓고 바다에서는 그 유명한 독일 잠수함들이 영국의 군함들을 모조리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30만 영국 대군들을 구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영국군 30만이 그곳에서 포로로 잡히면 유럽 대륙은 무너지고 영국까지도 독일의 손에 함락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왕실과 수상 처칠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전 국민이 모든 일손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처칠 수상도 그날 온종일 웨스트민스터 성당 성가대석에 앉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 국민들의 부르짖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덩커크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독일 기계 부대의 탱크들이 진흙탕에 빠져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비행기도 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다에도 파도가 너무 심해 모든 배들은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쏟아지던 비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주의 전선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는데 덩커크만은 비가 그치고 별빛이 보이며 잠잠했습니다. 영국은 재빨리 모든 군함,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 30만 대군을 안전지대로 실어냈습니다. 그 후 주의 저녁에 비가 그치자 독일군 부대가 밀고 들어왔으나 덩커크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덩커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철수한 영국 30만 대군은 곧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진격, 몽고메리 원수의 지휘로 아프리카 전투에서 연전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독일을 패망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할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스가랴의 아들 야하스엘이었습니다. 야하스엘도 유다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만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주 내려가서 적군들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두려움에 쌓여있던 여호사밧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력이 침략한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실 때 승리와 평화가 있었음을 유다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핫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북한은 단숨에 남한을 적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3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군 파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없었는데 미군 사단이 일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 미군 사단이 다시 한국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십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적 군사적 위기를 맞이한 것은 회개하고 힘써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에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와 고난과 전쟁의 시간이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 속에서도 또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호사밧과 같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교훈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적인 고난의 시간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셨고 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하신 역사적인 시간들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지혜를 믿으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손이 역사하셔서 평화를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가 날마다 부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비 찬양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역사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사오니, 이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붙들리어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죄인의 간구를 들어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육신과 영혼의 갈급함을 돌아보시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수입의 11조는 주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구분하여 11조 헌금으로 바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속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속회 헌금과 성미도 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바친 심령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사역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흥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충성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믿음의 증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각자의 처소와 형편 중에도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도약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또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의 파장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또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불신자가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